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건이가 옛날엔 안 그러더니 되게 부끄러워하네요. 예. 저거는 뭐냐면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지인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이제 제 지인은 뭐 대학교 때 만난 제 친구니까요. 그런데 벌써 그 친구를 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 그 30년 동안에 아직은 마음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벌써 30년을 이 친구랑 알고 지냈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야, 벌써 40년이 지났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고, 벌써 50년, 반백년이 흘렀어. 그렇게 느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결론은 뭐냐면 인생은 짧다예요. 그게 그냥 살아온 경험이, 사람의 인생의 삶이, 목숨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예.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은혜를 놓치면 나중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의 은혜는 지금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이기셔야 합니다. 예. 물론 오늘 진다고 해서 내일 또 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일 이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기십시오. 오늘도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절 외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제 4월이에요. 2026년 아직도 저희 입에는 잘 안 익었는데 1사분기가 훌렁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3달. 4월 됐으니 새로운 요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노트 보시고.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다 동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보면 외울 것 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한 두세 번 더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간중간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잘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외워봅시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번 히브리서 볼 겁니다. 우리 요절도 공교롭게 히브리서 차례인데 오늘 우리가 볼 성경도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제 책별로 성서연구를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왔잖아요.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걱정입니다. 이거 다 끝나면 또 뭐 하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재밌는 게 차고도 넘치게 많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수요일이 더 재밌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책벌 성경 성서연구 제가 한 3번 돌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거 그냥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똑같이 안 해요. 신기합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아마 다음번에 4번째 돌 때도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20대 때 보던 성경이랑 30살 때 보던 성경이랑 50에 보는 성경이랑 인생 한 바퀴 돌고 60 넘어서 보는 성경이랑 달라요. 그죠? 다가오는 내용도 다르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다르고 깊이가 더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것도 발견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몇 번 밖에요. 저는요, 그냥 성경 보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죠?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저조차도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는 게 아직도 발견이 됩니다. 이 놀라운 책입니다. 평생 그렇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성경 보는 거 이거 뭐 무시할 리는 없겠지만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한번 볼 수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이렇게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히브리어니까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히브리어 다음에 뭐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요한 1, 2, 3,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야,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예.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거 기억들 나세요? 안 나요? 다행이에요. 한 2년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히브리서 볼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번부터 이게 편지는 편지인데 좀 분위기가 묘해져요. 그죠? 바울 서신은 우리가 봤었어요. 복음서 보고 사도행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지잖아요. 로마서부터는 쭉 편지인데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신자, 그죠? 수신자,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부터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지더니 베드로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쓴 사람이 있기도 하고 특정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습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성경 상식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대인 생각나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는 말이 이게 참 어원이 참 특이한데 뭐냐면 옛날에 무슨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파르? 뭐 그렇게 불렀대요. 그 어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 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 그러면 유대인을 얘기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보라고. 그죠? 근데 히브리인은 유대교인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은 다 봐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지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 주세요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게 편지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이거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많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게 신학적인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바울은 확실하게 아니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바울이 썼을 수도 있죠.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용을 보아하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별명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별명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왜?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 나오니까.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을 강조해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교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라 라고 쓰는 편지이겠거니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 누가 왜 썼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대강 이거 한 주후 한 70년경쯤 그 언저리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자들이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뭔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 내용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걱정해서 쓴 편지가 요거일 것이다 라요. 자, 보세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사람?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무슨 일이 나요? 객관식으로 인생이 쉽다, 인생이 어렵다. 몇 번? 2번. 그렇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인은 인생이 진짜 어려워요. 바울서도 보세요.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도 받았으며 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호적에서 팥버렸어요. 그죠? 호적에서 팥버리고 집도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돌 맞고 매 맞고 욕 먹고 그러고 살아요. 산헤드린 공의원일 때는 떵떵거렸죠. 욕을 먹긴요. 자기가 욕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됐을 텐데 다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힘든 거는 당연지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막 좋아요. 근데 한 3, 4년, 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원래 여러분 결혼하고도 이렇게 신혼 때는 좋지만 한 4, 5년 이렇게 되면 권태기 오잖아요. 예? 여러분 안 그랬나 봐요? 예,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꼭 5년, 10년, 5년, 6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만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은혜, 우리 교회는 역시 은혜로운 분들만 다녀. 그죠? 몇몇 아니요라고 하신 분들 빼고는 다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노코멘트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말까? 신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 끝까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쫙 올라가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전반이 다 그렇지만 항상 굴곡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래프가 우상향하면 괜찮아요.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계속 제가 마르네요. 내려갈 때는 뭘 해도 재미없어요. 내려갈 때는 힘들어요. 늘 하던 것도 신앙이 꼬꾸라지고 내려가는 타이밍에는 쉽지가 않아요. 기도 생활도 평소에는 잘했지만 이게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늘 하던 걸 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해요.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주고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려갈 때 옆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는 뭐 해야 돼요?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내려가는 사람 또 붙잡아줄 줄 알아야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하고 있냐? 신앙이 내려갈 때쯤 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야 생활이 힘들고 하다 보니 권태기도 느껴지고 그런 정도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거기다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평탄해요? 교회만 오면 평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냥 다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제일 이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는지 저 혹시 기억하세요? 아직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다가 아마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지만 유대교적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흔들려요. 아이고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박해를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이겨내라. 말은 쉽죠. 여러분 핍박당할 때 있었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가 볼 때 내 인생에서 신앙이 제일 어렵고 핍박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구가 와서 집사님 이겨내야죠. 권사님 승리해야죠. 버티세요. 이기세요. 자, 그럼 힘이 나요? 솔직히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속에서는 그죠. 그게 격려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핍박을 당할 때 힘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핍박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 교회 다니면 말이요. 앞으로 말이요. 나랑 뭐 절교요. 뭐 우리 집에서 나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인다예요. 죽는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이거 하나만은 꼭 붙들어라 라는 걸 얘기해줘요. 기독교인으로 남기 위해서, 성도로 남기 위해서 뭘 쫙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바울은 이걸 입에 거풀 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관점보다는 헬라인의 관점 또는 보편적인 신학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히브리서는 바울과는 조금 다른 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마 바울이 쓴 게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회에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너희들이 존경스럽다, 경외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도 조금 이따 나와요. 그 얘기를 한번 자세히 이따 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근데 이건 참 꼽기가 힘들어요. 왜? 히브리서는 우리가 요절로 외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도 사실은 요절은 아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리. 여러분 툭 치면 탁 나오잖아요. 요런 대표적인 말씀들이 엄청 나와요.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죠?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뽑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뽑아보자면 히브리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말씀 4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피로감이라고 부르면 돼요. 낙심, 절망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피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서. 사람은 에너지 레벨에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그나마 버티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나고 망가질 때는 오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육신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보면은 건강관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거 오면은 뭐 어떻게 피해요, 그거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쳤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안 걸리게 하는 것, 안 아프게 하는 것, 고장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그거를 막아내고 안 오게 만드는 거, 안 빠지게 하는 거, 일단 우리는 그건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짚고 올라오느냐,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피로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누구 앞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보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도 큰 의미로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어쨌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된 존재니까. 그런데 못 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대통령 만나러 갑시다. 청와대 가서 띵동 대통령님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자고 불러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분이 나를 먼저 찾아.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는 갈 수 없지만 불렀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두근두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장 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 않은 당을 떠나서 국가 원수가 여러분을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미장원부터 갈 거 아니에요. 미장원 가고 시간 남으면 옷을 고르는데 아우, 입을 게 없네. 지난주에 백화점 갔다 왔어도 입을 게 없네. 그죠? 옷 사러 가죠. 예. 그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어디 뭐 없나 이렇게 하고 가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뭐 미장원 갔다 하나님 앞에 갈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시작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은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구나. 그럼 날 초대했으니 어디다가 내버려 두시고 내박쳐 두시긴 않겠구나. 일단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담대히 나가는 걸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날 불렀네. 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다. 그게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와 피로기를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죠.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뭐 서귀포 가라는 게 아니고 표선해수욕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애써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피곤한데도.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자리에 사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려가다가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지 고린도 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솜솜 뜯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사실은 13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막 뜯어서 막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서 보기에는 시간은 모자라요. 택도 없어요. 1시간 가지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 이렇게 해서 크게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썼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히브리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제일 먼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 초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 얘기? 그리스도 얘기.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의 서신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냥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또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시각이 다르댔어요. 왜?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엄청난 존재, 그런 존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라는 시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누구보다 위대하냐? 가장 먼저 1장 말씀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장 3절 말씀 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랑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뭘 했나요? 선지자와 예수님의 공통점. 예, 맞아요.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죠. 기억나요? 뭐 아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을 하실까?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저요! 그러더니 예,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일을 한다고 해서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조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 마시고. 제가 조천교회 담임 목사인데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택배 일을 했어요. 택배 기사를 했어요. 자, 그럼 저는 뭐예요? 택배 일 하는데? 택배 기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조천교회 담임 목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택배 일을 하든 어디 가서 괭이질을 하든 저는 조천교회 목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에 계신 개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스가 다르다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도 전달해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또 하죠. 뭘 한대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오늘 3절에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죠?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죄 사함의 권세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 사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참랑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 있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다 성경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힌트, 주일날에 무슨 주일이더라? 그렇죠. 부활승천 하셨다. 선지자 부활승천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래서 선지자보다 위의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위대한 목사님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저 빼고. 있죠? 없어요? 오직 저만 보지 마시고. 네. 그동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보다 다른 클래스 위에 있는 개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 엘리사, 와, 이사야, 이건 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유대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과거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금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1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천사 얘기거든요. 천사보다 상위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이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이 율법 있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율법을 전달하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전통에 의하여서 천사가 그걸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수태고지를 누가 얘기해요? 천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해야 유대인들에게 먹혀요. 천사가 나타났는지 뭐가 나타났는지 직접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르죠. 본 사람만 알지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다는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천사가 뭐 여기 고리 달고 뭐 이렇게 날개 달고 날라서 칼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천사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천사가 줬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는데 뭐냐면 천사를 단순히 메신저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세태들이 일어났어요, 유대교 안에. 그래서 천사를 뭐 계급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막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천사, 너희들을 그렇게 그냥 신봉하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에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사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천사는 능력이 뛰어나지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진 것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이단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간 건 아니지만 유대교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해서 천사라고 하면 오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천사가 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인간이 모르는 걸 천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천사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의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능력을 따라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본 건 뭐예요? 저분의 능력이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 이거였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와, 이 전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장난 아니에요.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대잖아요. 그냥 죽겠대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과 나타나는 일에 초점을 두면 나중에 변질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존재론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가치관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온전히 되어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이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만 추구하면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니까 믿는 거예요. 그가 기적을 일으켜서 믿는 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약간 이게 핀트가 약간 빗나가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11조도 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서운하겠죠? 내가 15년째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보니까 우리 유튜브 4명밖에 안 보더만. 전 세계적으로 소문날 일도 별로 없겠더만. 여러분, 솔직히 20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 생각에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서운해져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내게 되게 하리라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령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베푸실 일과 능력과 열매에 집착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해요. 교회 다니면서 서운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서운하면 안 돼요. 왜? 아니, 살려줘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된 것만으로도 이미 빚은 다 갚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말하면 솔직히 욕심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대로 안 돼서 서운한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많으니까 감사해야죠, 오히려.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우리는 그런 사람, 저런 나쁜 인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껏 지옥갈 놈 구해줬더니 축복 안 해준다고 성질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요. 능력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능력은요, 보너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믿음대로 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또 재밌는 개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멜기세덱의 반차, 요 얘기.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거 하면 설교 길어질 것 같고 안 하자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할까요 말까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소통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해달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저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 16절에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은 육신을 33년 동안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계명 안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하지요. 왜? 예수님은 율법 포함하시는 분이지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율법의 계명에 저촉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이다. 죽음이 넘사벽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죽음으로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따랐다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대요.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 그러면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신데. 아론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론 아시죠?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 형. 그죠? 모세 형.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이란 건 제사장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면 왜 하필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왜? 1번, 아론의 능력이 출중했다. 2번, 아론의 성품이 훌륭했다. 3번, 아론이 모세 형이라서. 4번, 모른다. 몇 번? 제 문제는 항상 특이한 거 고르면 답이에요. 모른다. 왜 모르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럼 보세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아론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쳐요.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이 죽었을 때 누가 맡아요? 아론의 아들이 맡아요.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맡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아버지의 계승계사장. 모든 유대인의 제사장은 다 레위인 족속 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쫙 혈통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의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이거 성경 퀴즈에서 종종 나올 텐데. 네. 사가랴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이 아닌 그냥 제사장이었고 어렸을 때 그 사람 말고 가야바 또 두 사람이에요. 가야바가 중간에 이렇게 그 예수님 사역 중간에 된 사람이고 그 앞에 가야바 아빠가 있어요. 이 비선실세. 예. 안신대. 안나스.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나쁜 인간들이에요. 왜? 정치를 한 사람이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이 맑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아니, 영이 안 말랐어도 아마 대제사장쯤 되면 느낌 딱 왔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막대 먹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래도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는데, 아이, 대제사장을 평생 했는데 하나님 뜻을 그래도 느낌적 느낌으로 알 수는 있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님들이요,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게 참 저 인간은 어째 저럴까 싶어도, 저 사람은 어때 저럴까 싶어도요, 하나님 곁에 그냥 있다 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는 그 은혜가 참,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안나스 가이바도 마찬가지. 아마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기득권을 위해서.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론의 자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졌다면 아론의 후손이라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부류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 보니까 진짜 제사장인 누구냐? 아론도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아론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더라.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달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 나오죠, 이 사람? 혹시 기억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랑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어디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건지, 이 양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라면 율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사법이라든지 예배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에서 규정된 게 있어야지 성막도 만들고 하잖아요. 지성소.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조화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직히 전리품 10분의 1을 줬다라는 게, 우리는 이게 11조의 기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내용 전개상, 창세기 내용 전개상 멜기세덱은 없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데 하등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임무가 뭔데요? 아브라함의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필요 없어요.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겼더라, 그래서 롯을 구원해냈더라, 그렇게 하고 쓱 지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굳이 끼워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의도가. 왜? 예수님을 타락한 아론 자손의 제사장, 유대인의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권에 달린 그러한 제사장,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부류의 한 제사장직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정말 제사장, 그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이다 라는 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려진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멜기세덱 같은 사람 참 많아요.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라든지 기도의 자리라든지 지키는 모든 일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가고 이루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멜기세덱처럼 헌신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반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억해보니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양반이 있었는데 야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거. 야 그 양반은 섬기기에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랬어. 그런 거.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장 절반 끝났어요. 이야 큰일 났네요. 13장까지 가야 되는데 자 8장부터 10장 중반부까지는 새로운 언약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잖아요. 자 그럼 율법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지요. 자 그러면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보다 신약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죠? 구약은 옛날 약, 신약은 새 약. 예, 그죠? 그런 거니까. 자, 어떻게 얘기하냐? 히브리서 8장 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자, 여러분 구약을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구약도 있지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딱 해서 절반 딱 나누고 절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 나눠갖고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신약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옛날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중요시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중요시할까요? 아브라함 때를 당연히. 왜냐?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아버지 달달 툭 치면 율법이 줄줄 나오게. 그거를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냐면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라 이거를 완성하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이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죠? 예. 구약이 불완전해서 완성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건 누굽니까? 우리죠.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요,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완성시킨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 왜 단번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뭔데요? 매번이에요. 단번이 아니라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훨씬 더 우월한 거죠.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런 것보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누구는 그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과 위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죠? 믿음으로 야곱은 뭐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여기서 약속된 게 뭘까요? 구원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걸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야곱이 천국에 갔냐 못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확실해요? 그럼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요? 예수 믿어야 가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얘기 잘해요? 깨딱하면 이단되니까. 아니,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간다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디 나와요 그게? 성경 어디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 뭘 믿어야 알지도 못했지.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오비오비 따지고 들어가면 못 받은 거예요. 야곱은 뭐가 달라요? 모세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인데. 그럼 뭐예요?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야, 한이야, 너 교회 다니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거든? 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못 갔냐? 저도 이순신 장군 좋아하거든요. 대답하기가, 못 갔다고 해야 되는데 못 가면 내가 매국노가 될 것 같아. 아니,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천국에 못 간.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도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 뭐 이런 전도사님이 모른대. 그래서 몰라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본계 목사님. 목사님, 제 친구가 이러던데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 무슨 말이에요? 몰라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천국 가냐? 모르죠. 그러나 갔겠죠. 왜? 예수님의 비유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가셨겠죠. 아니,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갔지? 모르죠. 천국 가는 건 누구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모르는 게 답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았을 때 정답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마 갔겠죠.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갔는데 니들은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누리지 못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통 양반이 아니었네, 그죠? 다윗보다 이 훌륭한 양반이었어요, 그렇죠? 자, 교훈 보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찬양합시다.